할렐루야. 네, 수요 교회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사랑과 은혜가 충만히 부어지는 복된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지난주부터 십계명에 대해서 함께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우리는 사도신경 함께 묵상을 했었는데요. 사도신경 어떤 내용이었느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그 하나님 우리 위해서 무엇을 행하셨는가? 바꿔 말하면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파트로 들어왔는데 바로 이 십계명의 말씀을 통하여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 베풀어 주셔서 값없이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 자녀 되어지게 되었는데 그렇다면 그 은혜 받은 자로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가야 될까?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그 방법에 대해서 우리는 십계명의 내용을 통해서 함께 묵상하며 나아가게 되겠습니다. 사실 어려운 내용 아니고요. 여러분 모르는 내용 아닐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백성으로 우리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두 마디로 정리하면은요. 첫 번째가 하나님 사랑. 그렇죠. 두 번째가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그렇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며 사는 것, 그것이야말로 구원받은 우리들, 하나님 자녀요 백성 되어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일 것인데, 그러면 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어떻게 구체적으로 행하며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이 십계명의 내용을 통해서 함께 하나하나 묵상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두 번째 제2계명 하나님 어떻게 사랑할까의 두 번째 파트가 되겠는데, 이것을 통해서 또 우리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미 읽었지만 한 번 더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20장 4절에서 6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여러분 두 번째 계명, 하나님 사랑하는 두 번째 방법 무엇이라 기록하고 있는지 캐치가 되십니까? 1계명은 나만 바라봐였습니다. 나만 사랑해라. 나와 너 사이에 다른 신, 다른 우상 끼워 놓지 말고 너는 나만 사랑하고 예배하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제 그게 제1계명이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제2계명으로 들어왔는데 이 제2계명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명령하시는 사랑의 방법 무엇인가? 한마디로 정리하면은요.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들어서 섬기지 마라.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들어서 섬기려고 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명하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이따그시 어떤 성도님들은요 1계명이랑 2계명을 많이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1계명도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2계명도 우상 만들어서 섬기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결국에 1과 2가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라고 이제 헷갈려 하시면서 이제 뭉뚱그려서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근데 사실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심지어 가톨릭에서는 1계명과 2계명을 함께 묶어서 1계명으로 치고 있습니다. 네. 그럼 하나가 줄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10계명을 두 개로 갈라서 9계명과 10계명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총 10개를 만들어 섬기고 있는데 개신교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1계명과 2계명을 분리해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분명히 뭔가 달라서 분리해 놓았을 것인데 이 차이점이 뭐냐면은 첫 번째는 이제 누구를 예배할 것인가? 하나님만 예배할 것이다. 그러면 그 하나님만 예배할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되느냐? 그 예배의 방법을 설명하는 것이 바로 이 제2계명이라 할 수가 있는데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장 중요한 특별한 방법이 뭐냐면 너희는 결코 다른 어떤 이들이 하는 것처럼 형상 만들지 마라. 하나님 모양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절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고 너는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모시며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그분 앞에 엎드려 예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랑하는 방법일 것이다 가르쳐 주는 거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니, 왜 하나님 이 형상 만들지 말라 이야기했을까? 사실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접하고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 처음에는 좀 이렇게 참 와닿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작년에 이제 연말에 성지순례 다녀왔었잖아요. 여러분 배려해 주셔가지고 12월 달에 이렇게 아주 무사히 안전하게 이렇게 성지순례 다녀왔었는데, 그때 이제 그리스 지역에 가면서 동방정교회를 한번 들어간 적이 있었습니다. 예, 보통 이제 카톨릭 교회가 있고 동방정교회가 있고 이제 개신교회가 있는데, 이제 동방정교회는 사실 제가 별로 가볼 일이 없었는데 이제 그리스 지역을 여행하면서 동방정교회를 한번 이렇게 들어가서 구경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들어가니까요, 뭐 형상도 형상이지만 이렇게 그림 같은 게 되게 많더라고요. 성화 같은 거, 예, 그림도 그려놓고 형상도 만들어 놓고. 근데 그걸 보면서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 이런 거 우리 교회도, 한국 교회도 만들어 놓으면 좋겠다. 사실은 그 장점에 대해 제가 많이 이렇게 느끼고 돌아왔었거든요. 두 가지가 좋았었는데, 첫 번째는요, 그 그림과 형상이 주는 경건함, 어떤 거룩함의 영향력을 저는 거기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사진 보여드릴 수 있으면 좋아할 텐데, 들어가니까요 막 그림이고, 저희도 이제 여러분 안 보이시죠? 제 정면에 항상 이렇게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그림이죠. 대형 그림으로 저 잡혀져 있는데, 근데 뭐 저 정도 그림만 봐도 사실 되게 마음이 경건해지고 이렇게 숙연해지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요, 동방정교회 들어가면은 그냥 온 천지 사방이 다 성화로 채워져 있고 이렇게 형상으로 채워져 있는데, 그 들어가면은요 그냥 마음이 저절로 경건해집니다. 여기서 나쁜 마음 품으면 안 되겠다. 여기선 딴 생각하면 안 되겠다. 예, 그냥 하나님만 예배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느낌, 감정이 저절로 이제 일어나는데, 네, 감사합니다. 예, 저런 보면 누가 이렇게 장난칠 수 있겠습니까? 그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정신 차리고 살아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데, 형상, 이제 그림의 유익이 거기에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쭉 그림이 다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생애였습니다. 탄생하시고 공생애를 사시고 십자가 고난 당하시고 부활하시기까지 이제 그림이 쭉 달려져 있었는데, 그 당시에 그를 알지 못하던 문맹들이 많았을 텐데, 그를 알지 못하던 성도들도 이 예배당에만 들어와서 이 그림을 보고 형상만 봐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그분이 우리 위해서 무엇을 행하셨는가, 그림을 통해서 배우고 알 수 있는 교육적 효과가 크겠구나, 그런 유익이 있겠구나 돌아보면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요, 안타깝게도 뭐 조금 다른 맥락일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명령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너희는 나만 예배해야 돼. 너희는 나만 사랑해야 돼. 너희는 나만 신뢰하고 나만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데, 나를 예배하고 순종하는 그 여정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한 가지 방식이 뭐냐면, 결코 나의 형상을 만들려는 시도를 하지 않는 자가 되어야 된다. 형상 만들어 놓고 나 섬기겠다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형상 만들지 말라 이제 엄하게 말씀하고 있을까? 조금 돌아서 왔는데, 아마 이 세 가지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이 세 가지 원인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러면 우리 하나님 어떻게 예배해야 될 것인가, 또 간단하게 한 네 가지 정도로 살펴볼 수 있도록, 할렐루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형상 만들지 말라 했을까? 첫 번째는 이것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요, 바로 그 어떤 이 세상의 형상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세상의 그 어떤 모양과 재료를 가지고도 우리는요 저 그 크신 하나님 제대로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함부로 형상 만들어 하나님 표현하고자 하는 잘못된 시도를 범하여서는 되지 않겠다, 우리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재료를 가지고 사용해서 만들면 하나님 형상을 제대로 만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형상 만든다면은 그 크신 하나님, 이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걸 만드시고 다스리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무엇 가지고 표현해야 그 하나님을 제대로 설명을 할 수 있을까요? 금으로, 은으로, 그렇죠? 심지어 다이아몬드로,
그 어떤 희귀하고 값비싼 보석 가지고 와도요, 그것 가지고 이거 하나님이야 던져냈을 때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을 설명해낼 수 있을까? 아니요. 사실은 하나님의 약간의 부분도 설명해내지 못할 것인데, 심지어 이것이 하나님이라 이야기했을 때는요, 사실 어쩌면 신성 모독과도 같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바로 형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시도요 결단일 것인데,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말하느냐? 저 이방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저 우상을 섬기는 어리석은 자들이 하는 것처럼 이 땅의 것을 빗대어서 하나님 설명하려고 하지 마라. 그래서 하나님의 그 크시고 위대하심을 너희 스스로가 제한하거나 제약하여 만드는 어리석음을 범하는 자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 있는 그대로, 영이신 하나님, 크신 하나님 그대로 섬기며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어야 될 것인데, 그래서 너희는 형상 만들지 마, 나를 스스로 작은 틀에 가두려고 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라,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제2계명을 주시지 않았을까, 우리 돌아보며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수긍되십니까? 네.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까? 아시죠? 그렇죠? 네, 그렇죠. 아무리 뭐가 다 해도 하나님은 설명할 수 없다. 그래서 형상으로는 안 된다. 그 두 번째는요, 이것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바로 예배의 수단이 목적으로 변질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예배의 수단이 목적으로 변질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하셨다. 여러분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100번 양보해서요, 아 그래 너네 예배 더 잘 드리고 싶고 나 더 잘 알고 싶어서 형상 만들고 싶니? 그래 한번 만들어 봐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형상을 만들었어요. 그러면은요 그 형상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짓을 할 거냐? 죄송한데 짓거리를 할 겁니다. 어떤 짓거리를 하냐면은, 처음에는 그렇게 만들어 놓은 형상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것입니다. 그렇죠? 아 그래 하나님이 계시지. 아 그래 하나님이 우리 구원하셨지. 아 그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하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갈수록 우리가 범하는 어리석이 뭐냐면은요, 이 만들어 놓은 형상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것을 하다가 어디로 가냐면은 어느 순간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이 형상이, 이 모양이 우리 삶의 하나님이 되어서 이것을 마치 하나님과 같이 예배하며 섬기는 어리석음, 우상 숭배의 길로 우리는 걸어 들어갈 수 있을 것인데,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하나님 섬기기에 만들어 놓은 수단이 도리어 하나님이 되는, 목적이 되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결코 그 어떤 형상도, 그 어떤 모양도 만들지 말라 명령하지 않았겠는가, 우리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성경에도 이미 나왔던 역사거든요. 이야기인데 이게 어떤 이야기냐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시대에 블레셋과 전쟁을 합니다. 근데 사무엘이 태어났을 때는 엘리라는 제사장이었는데 이미 이 엘리 제사장은 영적인 권위를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떠나갔고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두 아들도 마찬가지였거든요. 근데 그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어떤 실수를 범하냐면은, 블레셋과 전쟁해야 되는데 이게 막 마음에 긴장이 되는 겁니다. 지면 어떻게 하지? 잘못되면 어떻게 하지?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릎 꿇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되는데,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나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하나님을 찾아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성막에 들어가서 언약궤를 끄집어 잡아 내오는 겁니다. 네, 언약궤가 뭐냐? 십계명 두 덜판이 들어있던, 지성소에 들어있던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라고 얘기했던 게 상자였는데, 이 비느하스와 홈리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을 구한 게 아니고요, 이 언약궤가 하나님이지 않냐,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 상징이니까 이거 가지고 나가서 싸우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고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여 돌아올 것이다. 하나님 손 붙잡고 나가는 게 아니라 언약궤를 붙잡고 전쟁터로 뛰어나가는 겁니다. 이런 결과가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하나님이요 참패하게 만드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리고요 언약궤 그냥 블레셋 줘버립니다. 야, 그게 하나님이냐? 그게 나냐? 내 손 붙잡고 가야지 왜
그 상자 끌고 나가냐? 그거 상자 내가 아닌데 그냥 저거 줘버려라. 예. 그래서요, 이 다윗의 시대까지 블레셋 민족에게 언약궤가 흘러 들어가서 거기에 머무르게 되었더라. 그래서 우리가 왜 이 계명을 살펴봐야 되느냐? 예. 수단을 자꾸 목적화하려는, 수단을 하나님으로 섬기려는 이 어리석음의 마음이, 부패한 마음이 우리의 본성 안에 잡혀 있을 것인데, 이것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형상 만들지 말라 명하지 않았겠는가? 우리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도 적용할 수 있는데요. 저희 오늘 이렇게 학위과정 독서모 있는 날인데 어떤 분이 이런 질문 하시더라고요. 왜 그 어떤 정치적 문서에도, 역사 자료에도 예수님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예수라는 이름 하나만 있어도 우리가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는 확신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증명하면서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성경 말고는 예수님의 이름이 등장을 하지 않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이제 그런 얘기를 나눴었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생각해 보는 게 뭐냐면, 여러분, 뭐 문서뿐만 아니라 예수님 매달렸던 십자가 남아 있으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수님의 시체를 감쌌던 세마포 옷 남아 있으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는 예수님 사역할 때 입으셨던 옷이거나, 또는 빵을 뗄 때, 성만찬 하실 때 있었던 그 접시나 주전자 남아 있었으면은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 쓰신 겁니다. 예수님이 그때 행하셨던 그것입니다. 네. 그것만 보여줘도 예수님의 사역과 그 살아계심을 자랑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런 놀라운 게 뭔지 압니까? 예수님이 쓰셨던 유물도, 유품도, 심지어 그 십자가조차도, 그리고 예수님의 무덤조차도요, 사실은 어디였는지 무엇이었는지 남아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이 뭐냐면, 남아있을 수도 있잖아요. 하나 정도 남을 수 있잖아요. 근데 왜 없이 하셨을까? 수단을 목적화하려는 우리의 완악한 마음, 자꾸 수단을 하나님처럼 여기고자 하는 그런 우리의 잘못된 신앙의 본성을 아셨기 때문에 어쩌면 그 모든 것들을 없이 하시고 그냥 있는 그대로 여기 서서 겸손히 하나님 섬기게 하시기 위해서, 너희는 그 모든 것을 내려놓는 자가 되라. 형상 찾지 말고 나를 찾는 자가 되어라. 그것을 명하기 위해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없게 하지 않았을까, 우리 돌아보며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남아있는 유물이 없어도, 남아있는 유품이 없어도, 그분의 십자가가 없어도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영으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며 예배할 수 있는 저 여러분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이런 의미를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별로 재미없습니까? 저는 되게 재미있었는데 이 계명을 가지고 이 형상 만들지 말라 했구나. 이게 도대체 왜 이런 계명을 주셨을까? 그래, 이런 우리의 타락한 본성을 꺾으시기 위해서 하나님 이렇게 하셨구나. 저만 즐거웠었는데 이걸 잘 전달하는 게 더 중요할 건데, 아무튼 하여튼 뭐 전한 데까지 전할 테니까 듣는 자는 들으시고 안 되는 사람은 그냥 안 되고 가시면 뭐 다음에 AS 해드릴 테니까 따로 찾아오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형상으로 하나님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형상 만들면 안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형상을 자꾸 우리는 하나님으로 만들기 때문에, 수단을 목적으로 섬기는 우리의 부패된 본성 때문에 형상 만들면 안 됩니다. 그 세 번째요, 이거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바로 자기 중심적인 신앙의 행태로부터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내 중심적인 잘못된 신앙의 행위를 강화하지 못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형상 만들지 말라 말하지 않았을까, 우리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좀 말이 어려울 수 있는데요, 이제 이런 겁니다. 이것도 이제 성경에 나오는 역사인데, 여러분 모세가 십계명 받으러 시내산 올라갔는데, 모세가 시내산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 밑에서 했던 행동이 있습니다. 이런 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모세가 40일 동안 올라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40일이 쭉 지나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아니, 모세가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 왔는데 시내산에 하나님 만나러 올라갔더니 돌아오지를 않네. 야, 이거 뭐 잘못된 거 아니야? 이거 뭐 좀 틀어진 거 아니야?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불안함이 찾아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아론에게 부탁해서 했던 행동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금 송아지를 만드는 거였습니다.
그리고요, 아론이 재밌는 말을 합니다. 금송아지 만들어서 던져주면서 야, 이게 바로 너희를 인도해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 얘들아, 이것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다라고 하면서 금송아지를 내어놓는 거 볼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왜 이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조금만 상황이 어려워져도 하나님 살아계실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실까? 하나님 우리를 돌보실까?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나마 붙잡고 있었던 게 뭐냐면은 그게 영적 지도자 모세였다라는 겁니다. 모세라는 사람이 있으니까, 눈앞에 보이니까, 아, 모세가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지, 그런 마음과 생각을 가지면서 신앙생활을 근근히 이어오고 있었는데, 이제 모세 없어지고 나니까 이제 덜컥 찾아오는 마음이 뭐냐? 하나님도 안 보이지, 모세도 안 보이지. 그러니까 그 자기 안에 있는 불안함의 마음을 어떻게든 해소하기 위해서 결국에 만들어낸 게 뭐냐면 눈에 보이고 잡고 만질 수 있는 금송아지의 형상이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것을 붙잡으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이야, 이게 바로 하나님이야 이야기하면서 경배하기 시작했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 예배하려고 하나님 찾는 게 아니고, 하나님 잘 섬기려고 형상 만든 게 아니라 뭐 하려고요? 그냥 내 불안을 해소하려고, 내 두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만들어내기 시작한 게 뭐냐? 눈에 보이는 형상들, 눈에 보이는 우상들을 만들어서 우리는 끊임없이 섬기고자 하는데, 내 불안을, 내 어떠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들지 마라. 하나님 만들어서 만지려고 하지 마라. 그 어리석음 범하지 마라. 이 제2계명 통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요, 형상을 만들면 또 좋은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형상 만들면은 내가 보고 싶을 때는 꺼내놓고 보면 됩니다. 근데 보기 싫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뒷방에 싹 넣으면 됩니다. 그럼 이게 안 보이죠? 아, 하나님 없지, 내 맘대로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내가 힘들고 어려우면은 그 형상 쭉 꺼내 놓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 나와 함께 있어서 감사합니다. 주도권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까? 우리에게 있습니까? 우리한테 있잖아요. 네. 형상 만들어서 내 앞에 딱 만들어 놓는 그 순간에 뭐가 생기느냐?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적인 신앙의 행태로 바뀌게 되고요. 이거는 진정한 신앙, 건강한 신앙 아니라 그냥 자기 만족이고 그냥 자기 우상 숭배에 불과한 삶의 여정으로 끝나게 될 것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명하는 게 뭐냐? 야, 너가 보고 싶을 때 나 찾으려고 그러지 말고, 너네 불안함 해소하기 위해서 나 만들어 놓고 섬기지 말고, 보이지 않지만 언제 어디나 함께 하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또한 겸손한 마음으로 내 앞에 서서 예배하는 너희의 삶이 되어야 된다. 그게 바로 진정한 예배자의 삶이다 말씀하기 위해서 이 두 번째 계명 우리 가운데 주지 않았을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만들지 말라 했을까? 조금 수긍 되십니까? 네, 그렇죠. 다 담을 수 없고, 네, 다 담을 수 없고, 두 번째는 뭡니까? 뭐였죠? 네, 수단이 멱쪽으로 변질되고, 네, 그렇죠. 그리고 자기 중심적으로 하나님을 잘못 섬길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하지 말라 하셨는데, 그럼 이제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이제 다 끝나갑니다. 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유물도 유품도 십자가도 무덤도 안 남기셨습니다. 근데 두 가지 남기셨습니다. 뭡니까? 말씀과 성령을 남기셨습니다. 네. 근데요, 여러분, 이 성령과 말씀을 남기셨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한 자를 찾는데요, 어떻게 예배한 자를 찾는다고요? 신령과 진정으로, 개역 개정으로는 영과 진리로, 네, 성령 안에서 말씀 의지하여 예배하는 삶, 그것이야말로 진정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며 예배하는 삶일 것인데,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내게 만져지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항상 말씀 앞에, 성령의 임재 앞에 겸손히 엎드려서 내가 주도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 삶의 주도권을 맡겨드리고 하나님 역사하실 때까지 잠잠히 간절히 기다려서 하나님 만나고 누리며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진정한 예배자요
하나님 백성의 삶일 것인데 너희는 그 삶을 이루는 자가 되어라. 우리 가운데 요청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산성도 여러분, 오직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겸손히 예배할 수 있는 저 여러분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배당 나왔다고 예배한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원한다고 예배한다 여러분, 아니요. 말씀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셔서 하나님이 너희 예배 받아줄게, 내가 너희 가운데 역사할게, 내가 너희와 만나줄게 하셔야 예배할 수 있는 게 바로 우리의 처지와 우리의 위치일 것인데,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제발 그 마음을 높이지 마시고 그 마음을 굳어지게 하지 마시고 언제나 겸손하여서 그 하나님의 임재를, 그 역사를 구하며 바라며 기다려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부탁하는 것은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 때 힘써 아시기를 바랍니다. 형상 만들면 하나님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 우리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평생 해야 되는 게 뭐냐?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어떤 분이실까? 더 많이 깨닫고 알고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 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더 잘 예배할 수 있어야 되겠는데, 여러분의 작은 틀 안에 하나님 가두지 마시고요, 그 크신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기 위해서 마음과 영혼과 생각을 열어서 하나님 앞으로 더 깊이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우리 모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그냥 저의 또 간증이자 또 제 문제가 하나 해결되어져 가지고, 제가 저번에 지난주 금요 예배 때는 제가 이렇게 구국성에, 요즘 제 예배 찬양 팀장이라서 고민이 많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찬양팀이 섭외가 됐었거든요. 네, 한 5팀 거절당하고 이제 아가파워라는 이렇게 좋은 찬양팀이 해외 일정을 다 거절하고 취소하고 구국성에 오겠다 해주셔가지고 이제 일단락이 됐었는데, 또 하나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파송식 때 연예인을 불러야 되는데 연예인 섭외가 쉽지 않아가지고 제가 한 달 반 동안 이렇게 식음을 전폐하며, 식음을 전폐하지 못했지만 밥을 먹어도 먹는 것 같지 않은 그 어려운 시절을 계속 보내고 있었는데, 또 마치 이제 어제 저녁에 그래서 연예인이 이제 한 분이 섭외가 됐는데, 그래서 원래 이제 1순위가 악동 뮤지션이었는데 대차게 거절당하고 안 됐습니다. 근데 이제 두 번째가 BY라고 하는 기독교 래퍼가 있었는데, 이분이 한 달을 뜸을 들이더니 드디어 어제 자기가 하겠다고.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보다 BY를 더 사랑하시는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저도 근데 되게 감사하더라고요. 마지막 파송식 이제 그분이 섭외가 돼야지 이제 이게 전체 이렇게 조직이 짜지는 건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기도하면서 안 되겠지. 다음 방법을 저는 계속 고민하면서 이렇게 찾고 있었는데 결국 이렇게 하게 해주시더라고요. 또 다시 깨닫는 건 뭐냐? 하나님은 넉넉히 주시는 분이시구나. 근데 내가 원하는 때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는 때, 가장 좋은 때에 또 그렇게 이루신 하나님이시구나 생각하면서 또 감사하며 찬송하는 시간 되어졌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너무 작게 보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형상은 아니지만 내가 맞는 형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제한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서, 우리 안에서 더욱더 날마다 커져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은 없다 늘 기억하면서 열린 마음으로 신앙할 수 있게 되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말씀드렸죠. 형상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야, 이거 섬겨야 돼, 제일 어리석은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전통이나 어떤 경험이나 건물이나 교리도요 하나님보다 앞설 수가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사실 이것 때문에 교회에 분란이 많이 생기거든요. 아니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는데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아니 이런 교리가 있는데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질문하면서 분쟁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전통도 있어야 되고 경험도 있어야 되고요, 교리도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것보다도 앞서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살아계신 주님이시다. 크신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늘 기억하시면서 그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떤 것도 앞세우지 말고 하나님의 역사를 찾고 순종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도구로 삼아 살아가는 어리석음 범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원할 때 하나님 끄집어내 사용하고요, 내가 원치 않으면 집어넣고 모른 척하는 그런 삶의 행태, 신앙의 행태로부터 이제는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는 게 형상 만드는 겁니다.
우상 숭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도구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 되어야 될 것인데, 하나님 원하실 때 언제든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원하실 때 언제든 내 삶에 찾아오시옵소서. 그래서 당신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 마음 있을 때 하나님 온전히 섬기며 이 땅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을 것인데, 그 길을 함께 기쁨으로 걸어가시는 우리 국방대학교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송